2024년 5월 26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같이 한번 합시다.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이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르고 꽃이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마르고 꽃이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르고 꽃이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보리라.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능력을 주의 능력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 세상이 다
다 없어진다고 해도, 이 세상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해도, 이 산이 다 없어진다 해도 주의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온 세상을 만드셨고, 또한 우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존재한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하심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공격과 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 영원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을 믿는다. 믿는 자 주의 권을,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행한 자,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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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듣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믿는 자 주의 권을,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한 자,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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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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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그 말씀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 믿고 행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심 믿습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다시 한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아멘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애워싸로 허범해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아멘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의 걸음으로 가는 모든 댓글을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승리와 구원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까지도 이끌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믿음으로 올려드립시다. 나의 고민, 나의 슬픔, 나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믿음으로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문제, 나의 소망, 모든 것 좀 올려드리는 기도를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고민, 걱정, 염려, 의심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기쁨 받으시옵소서. 나의 사역, 하나님, 모든 비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비전과 나의
모든 하나님 가운데 그저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힘을 주여 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너희들 순종하는 믿음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이시고 그런 주님을 믿는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또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배전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먼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지 못한 그런 모든 연약함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드리는 정성과 예배를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 영혼의 그런 높임을 받으신 한 영혼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그 사람으로 통해서 높임받기 또한 기뻐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성령 충만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긴가 민가 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개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절 갈릴리에서 행하신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요즘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제 새벽 예배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사도행전 말씀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복음서에서 내용들을 보면 주로 행하신 것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득권 세력에게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의 올바른 진리로 깨우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셨고 또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결핍, 그들의 부족함을 계속 메꿔주는 또 그들의 결핍과 부족함을 또 채워주는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셨고 또한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즉 이방이라 불리는 소외되는 이제 그 족속에게까지 그 민족에게까지 계속 복음의 확장을 시키는 그런 상징적인 일들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첫 번째 또한 두 번째 표적 갈릴리에 오신 후에 두 번째 표적이니라라고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표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와 그 2장에서 있었던 일과 지금 4장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4장까지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 이제 이 순차적으로 여러 사건들이 계속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요한복음이 그 어떤 거라 그랬죠? 그냥 시대적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요한복음은 의미순으로 이 말씀을 배열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 말씀, 의미순으로 계속 배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볼 때 한 사건을 보면 마테마가 누가 복음과 별 다를 게 없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의미순으로 쭉 나열하고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저자가 우리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들이 계속 있습니다. 요 한 사건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고 그것으로도 우리가 깨달은 바가 너무 많지만은 이 요한복음에 진행하는 순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있습니다. 끝장까지 보면 너무나 큰 은혜가 있죠. 요 두 번째 표적 요 사이의 일들을 한번 잠깐 좀 이제 볼까요? 그 전 말씀 나눴던 것들과 함께 1장 말씀 보면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돼요. 로고스이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왔던 인물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 나왔고요. 그리고 2장 중간부터는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래서 거기서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 다 뒤엎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2장 끝절에는 예루살렘에서 계속 계시면서 그 명제로 올라가셨는데 계속 계시면서 계속 그곳에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유명해져요. 그러니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 중간에 보면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장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증거하고, 그리고 3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정체성이고 어떠한 사명으로 이 땅에 온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듯이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하실 두 번째 표적, 갈릴리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해주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여기 보면 오늘 같이 이 아들을 치유할 때랑 좀 매치되는 그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사건 하나하나에 그 의미를 부여하실 때마다 또 특징들이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2장에 보면 이제 그 예수께서 나다나엘 부르실 때도 뜬금없이 무화과나무를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다른 사람 독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뭔 얘기인지 알아요. 또 가나 혼인잔치에도 우리 독자들은 우리가 보는 사람도 오해할 수 있도록 갑자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물론 이게 그 무례한 표현은 아니지만 여인이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갑자기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하죠. 근데 이 포도주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또 성전 청결 작업할 때는 예수께서 그 전에 예수님의 성품과 전혀 다른 것 같은 분노하시면서 그 막 위력 행사를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니고데마의 대화에서 보면 어떻게 하죠? 니고데마의 대화에서 보면 면박을 줘요. 야, 네가 유대의 선생이고 지도자라면서 이것도 모르냐? 라고 면박을 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떻게 하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련의 중요한 제가 포인트들에서 하나하나 얘기를 보면 그 사람이 알아듣는, 그 인생에서 알아듣는 말씀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잘못 풀면 이걸 해석을 잘못하는 게 되고,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그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왕의 아들이 죽을 병에 고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가라, 그냥 가, 났으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들을 계속 행하실 때 보면 예수님께 주신 이 교훈들이 있어요. 극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또한 굉장히 우리 개인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전체적인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또 이런 문맥에 대한 사건들을 또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시점에서 지금 5장까지 오는 이 시점에서 4장까지 오는 이 시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 각 개인의 그 어떠함을 알고 계시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부족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우리만 아는 나만 아는 그런 것들 또한 예수님께서 늘 마음에 두고 계시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43절 44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이제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또 다시 갈릴리로 이제 이동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지만은 이곳에서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알고 계시죠? 예루살렘에서 이런 큰 증거와 여러 기적과 표적들을 일으키셨지만은 여전히 그 자란 곳에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그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가시는 겁니다. 왜 가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늘 환영받는 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환영받는 곳에서는 예수님은 잠시 머물러서 기도하시고 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보면 환영받지 못하는 곳으로 가셨어요. 남이 안 갈로 본인을 환영하지 않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본인이 사역이 필요한 곳에 꼭 가셨습니다.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읽으십시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갈릴리인들이 영접했다고 얘기합니다. 갔는데 의외로 환영받지 못할 것 같은데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키는 그 가버나움 지역으로 갔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그 다음에 나타나죠. 자기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영접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표적들을 행했다고 나오죠. 2장 말씀에. 그 후에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서 유명하시니까 그 유명세에 그냥 영접을 하고 그래도 한 자리 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계속 요한복음 이제 예수님 생애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행했던 일과 또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일이죠. 우리는 봐야지 믿어요. 손으로 만져줘야지 믿고 내가 경험해야지 믿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첫 표적을 이들이 사는 지역에서 분명히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소문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은 아직까지도 긴가민가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유명세 때문에 믿는 거지 누군 메시아라고 그러더라 뭐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런가 아닌가 긴가민가가 이게 우리나라 말이죠. 그런가 아닌가 라는 그런 좀 헷갈리는 믿음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의 그런 행하신 일들 보면 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 통해서 그때 당대에 가장 유명한 세례 요한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그런 여러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어때요? 긴가민가하는 믿음이었어요.
참 안타깝죠.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사실이 증거가 넘쳐나고 넘쳐납니다. 또한 역사적인 증거도 넘쳐납니다. 여태까지 기록물 중에 이 구약 이제 모세경부터 시작해서 현재 존재하는 기록물 중에 그래도 가장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지고 또 확실한 증거가 이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긴가민가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 여기 이때 당시 갈릴리에서 이때 당시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의 사람들의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46절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있는 곳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때 당시 한 40km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거의 여기서 보면 이틀길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이게 유대 땅 이제 이 이스라엘 땅 지형 보면 우리나라 같이 평지도 아니고 그냥 이제 산길로 계속 가는 그런 그런 우리나라 또 지형이랑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산과 골짜기를 한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거리가 굉장히 좀 멉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한 게 네팔에서도 한번 이제 경험을 했는데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그래서 막 소리치면 들립니다. 들리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한 2시간, 3시간 내려갔다가 쭉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갈릴리, 이 유대 지방에 있는 그런 골짜기들 또 지형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도로가 잘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왕의 신하라면 이 권력이 굉장히 막강하죠. 지금도 왕의 신하면 권력이 막강한데 왕의 신하면 정말 권력이 막강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자신의 아들의 죽을 병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 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내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제발 고쳐주십시오. 여기 그 원어에는 청하되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쪼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려와 주세요. 예수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버나움에서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첫 번째 기적 때도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게 굉장히 냉소적으로 반응하세요.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무라시듯이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공통적인 패턴인데 예수님께서 개인의 그런 문제, 그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그런 얘기들로 그런 단어들을 문장들을 끄집어내시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근데 좀 약간 달라요. 너희는 이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떻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이 모든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왕의 신하에만 문제입니까? 아니죠. 지금 살고 있는 저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특별한 그런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뭡니까? 우리의 기대는 나의 방법으로, 나의 기대하는 생각대로, 나의 소망하는, 나의 계획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늘 기도할 때 보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시간이 뭐 몇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내 계획대로 예수님을 조종하려는, 내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획하는 대로 조종하려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늘 바라고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은 도저히 내 말을 믿지 못하는구나. 너희 믿음들이 다 이렇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죠.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단치면서 또한 그 사람만이 아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시면서 또 얘기하시고 이렇게 야단치시고 그러는 것들은 보면 그 사람의 이 한계의 믿음에서 이 한계를 넘는 믿음으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그런 화법이에요.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는 거예요. 긴가민가하는 믿음에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못하는 믿음에서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연약한 믿음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 믿음을 보면, 이 신하의 믿음 보면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냥 절박한 믿음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절박한 것뿐이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절박하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죠. 우리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보면 절박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늘 우리가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궁지 가운데 몰아넣으십니까? 나를 이렇게 궁지 가운데 몰아넣어서 왜 이걸 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궁지 가운데 몰아넣고 나를 왜 이렇게 처참한 상태에 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구원해 주십니까? 라고 이 원망하고 컴플레인하는 장면들이 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또 믿음의 한계가 이런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은 믿지를 않아요.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또 고난을 주고 거기를 그 고난과 핍박과 또 위협 속에서 우리를 포기시켜 만드는 것이 있다면, 다른 더 큰 무기는 뭐냐면 우리를 안일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절박함으로 다가갈 그런 이유를 찾지 않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 눈에 보이고 내가 만져지는 것에 만족을 주고 그걸로 다 됐다라고 이루게 만들면 사람들은 절박함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고 또 내게 지위가 주어지고 권위가 주어지고
내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별 문제 없고 그러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돼서 이렇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가 긴가민가하는 신앙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 신하처럼 절박함이 아니면은 절박함을 주시는 그 자체가 또한 우리가 은혜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49절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49절 50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사람이 정말 보면 믿음만 있고 믿음이 없고 절실함만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신하가 계속 내려와 주세요 얘기했는데 그걸 다 뿌리치고 가라 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여기서 예수를 믿고 가니라라고 예수의 하신 말씀 믿고 가니라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믿어서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이 생긴 거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이 신하에게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주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왕의 신하지만 무력으로 예수님을 데려갈 수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절실하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그런 사실 예수님만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데 그 절실함만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왔다 가라 그러니까 예수의 하신 말씀 믿고 가니라라고 얘기할 때 이 안에 정말 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수 없이 긴가민가하는 믿음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 다음 절 보면 알 수 있어요. 51절부터 끝절까지 5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네,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라. 예수님께 이 신하가 와가지고 예수님 제발 우리 가나 지방으로 내려와서 제발 고쳐주세요. 한번 만나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한번 만나주세요. 우리의 한계는 시간과 장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와야지 고친 줄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고치려면 의원이 와야죠. 의사가 와야죠. 와서 만지고 상태를 보고 상담을 하든지 주사를 주든지 뭐 어떻게 팔을 비트든지 해가지고 그 병을 치유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의 한계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표적과 여러 기사를 나타내시고 또 가버나움에서도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병자를 고치시고 했는데 이 사람 인식 속에는 예수님은 그 장소에서 있어야지만 이것이 고침받는다는 그런 우리의 경험에 의한 치유의 그런 한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소망을 내려와 주십시오.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가라 그랬어요. 아들이 낫다. 믿으며 갔는데 긴가민가하는 믿음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어떻게 했어요? 토닥토닥 그러면서 이게 여기까지 이제 이틀길을 왔는데 이거 내려가서 이거 혹시 애가 더 심하게 됐으면 어떡하지? 그럼 다시 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말했는데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위에 투덜투덜 갔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급한 마음으로 계속 갔겠죠. 지금이야 뭐 급하면 뭐 비행기 타고도 가고 차로도 그 정도 거리면 이 반나절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갔다가 왔다 하면서 예수님 이거 거봐요 안 났습니다. 좀 와주세요. 이렇게 모시고 갈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긴가민가 만나 안 만나
라는 그런 길로 계속 걸어가다가 다행히 자신의 종이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보고 반가워서 이 신하에게 주인에게 찾아가서 막 얘기하고 막 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다 중간에서 만났어요. 만났을 때 아이가 낳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뭐라고 물어보죠? 야 언제 낳았어? 몇 시에 낳았어?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신하가 그러죠.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7시가 바로 예수님께서 낳았다 가라 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낳은 게 아버지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종들의 믿음일까요? 누구의 믿음이죠? 믿음으로 이 발걸음 가라 해서 발걸음을 뗐기 때문에 치유된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발걸음을 뗐기 때문에 치유됐다면 뭔가 거기에 대한 사인이 있어야죠. 전혀 아닙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버지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민가하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던 안 믿던 전혀 상관없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고쳐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심은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기적,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믿음 때문에 한 거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을 확장시키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 믿음의 지경을 넓히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믿음은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져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키시려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주권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여러 성경 말씀에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믿음이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나요?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네가 앞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나에게 나와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걸 통해서 너의 믿음이 확장되고 너의 믿음이 넓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런 계획이에요. 여러 성경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귀한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죠.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해서 믿는 믿음이라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확인하고 믿는 믿음이라도 귀하게 여기세요. 한번 말씀 보면 이 왕의 신하의 믿음과 믿음을 보면 또 백부장의 믿음이 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백부장의 믿음과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참 비교가 되죠. 근데 이 왕의 신하처럼 확인하는 믿음이 나쁜 믿음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 한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10절, 이 지금 마태복음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 10절 말씀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 저졌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라고 해요. 정말 굉장히 흔치 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경험을 했습니까? 그냥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이러한 표적들이 일어났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예수께서 그런 기적을 나타내신다? 근데 이 백부장은 이 군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경험이 그치, 내가 안 가도 군사에게 지시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지. 예수님 또한 그러한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왕으로 인식한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할 왕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네가 뭔 왕이냐, 네가 뭔 메시아냐 라고 이 말씀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적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희롱하고 그럴 때 이 백부장은 오히려 심플한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메시아고 왕이시지, 그러니까 나도 내 밑에 있는 수하보고 명령만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듯이 예수님도 또한 그렇게 했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보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말씀만 해서 낫겠다는 믿음과 또 확인하는 믿음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본인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본인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저의 이 교회에 정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옆에 이제 카페가 이 공사를 해야 되고 아무것도 정리도 안 되고, 이게 카페를 한 12년, 15년 정도 카페를 쓰던 곳이라서 한쪽이 또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이제 물이 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목수 주신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해주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에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 늘 고민하고 매일마다 이제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쪽에 있는 이제 저희 YM 이제 친한 선교사님인데 목수 출신이라는 게 방문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다가 이분이 목수 출신이라는 게 다시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담 반 농담 반으로 한번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고 갑자기 목요일날 한야이 남부에 저녁 때 내려갔다 다시 아침 일찍 한야에서 여기 와가지고 거의 풀로 작업한 건 한 이틀 반 작업해서 이틀 반 정도 작업해서 이 지금 카페를 밑에 다 보수하고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어 당분간 뭐 고칠 필요 없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빨리 이 카페가 공사가 완성될 줄 전혀 꿈에도 몰랐고, 그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게 돈이 좀 많이 들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이 수요일날 오겠다고 결정한 다음에 목요일날 갑자기 재정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 기적에 놀랐는지,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 일어난 그 사건만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고 어저께 이 현지교회 이제 방콕 은혜교회 엔카운터라는 새신자 정착 이제 교회에 이제 정착하는 프로그램을 한 9주, 10주 정도 진행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토요일마다 가서 돕는데, 그 목사님이랑 같이 끝날 때마다 매주 끝날 때마다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새신자를 구원하고 뭐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우리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신 거예요. 계속 그곳에 하면서 한 12명에서 한 20명 가까이 이 초신자, 아니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수평이동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와요. 95%가. 그것도 이 태국 1%도 안 되는 이 기독교인이 있는 이곳에서 그렇게 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보면서 어깨도 으스스할 만한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느껴지는 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이거. 우리를 이 은혜 자리까지 초청하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요. 저도 믿음이 연약합니다. 근데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제가 뭐 능력이 많아서 교회를 하고 지금 성도가 없지만은 능력이 많아서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확증해 주세요. 저의 믿음을 점점 확장시켜 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또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믿음 없고 늘 확인하는 믿음이 있는 긴가민가한 믿음이 있는 저를 계속해서 이제 백부장의 믿음처럼 보지 않고도 그냥 믿는 믿음으로 점점 성장시키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함몰되어 있는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주실까? 내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걸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실까? 나를 구원하실까? 그런 긴가민가한 믿음이 아닙니까?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믿음과 또 마지막에 마태복음의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에 도달해야 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확인하는 믿음이지만은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런 믿음의 선진처럼 바라지 않는 것을 보고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너무 화려한 것과 나의 만족을 주는 것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주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그런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결국 나에게 있는 것이 승리이기 때문에 나는 결국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인도하신다. 지금 내 처지가 세상 사람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도 뭐 비참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이 땅에서 구원의 섭리로 인도해 주시는 여정이다,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믿음을 할 때 점점 나의 믿음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깨달은 바가 있으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왕의 신하처럼 늘 우리의 믿음은 긴가민가한 믿음이고 확인해야지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백부장처럼 보지 않고도 예수의 말씀으로만 믿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하신 그런 말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잠깐 있어 없어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되지 않도록 하나님 영원한 천국 소망의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수여하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